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장 3절부터 14절. 공경에는 하나님이 큰 상을 두 가지를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부모 공경에는 이런 큰 상급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셔서 이 땅에 잘 되시고 장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세 번째일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때까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불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다닌다? 믿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두려움 속에 있고 불신앙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현현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밀어 넣어주시는 평강, 여러분 이 정말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네 손을 내밀어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믿음도요, 믿으려고 노력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불신앙 친구들을 사귀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과 자꾸 어울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내가 만나는 친구가 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세 번째 나타난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디베리아 호수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지명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숙히 알려진 호수 이름은 갈릴리 호수죠. 근데 때로는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리아 호수. 자, 왜 디베리아 호수를 하냐면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친다는 의미에서 디베리아 호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도가 AD 90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도가 AD 30년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헬라 문화가 그렇게 왕성하게 번성하지 못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요, 헬라 문화, 헬라 언어가 왕성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헬라어가 더 익숙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베리아 호수라는 단어를 요한이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전해야 돼요. 내 나름대로 고상하다 생각하고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좀 잘 안 들어본 이야기 하면은 그 사람은 강사로서 빵점입니다.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어요. 게네사렛이라는 뜻은 수금이라는 뜻입니다. 수금을 영어로 하프라고 그러죠. 하프는 한쪽 기둥이 일자로 되어 있죠. 다른 쪽이 C자로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딱 수금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로 가셔서 주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북쪽까지 갔어요. 이날에 자기들이 했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언제 잡냐면 낮에는 햇빛 때문에 고기가 깊은 데에 숨어 있고 잘 안 나와요. 언제 고기가 많이 나오냐? 얕은 데로 많이 나오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제자들은 실패한 상태고요. 실망한 상태고요. 좌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이상해진다. 다른 사람은 유튜브 하면은 뭐 유튜브 구독자가 뭐 10만 명은 금방 넘겼네.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버네. 근데 우리가 하면은요 10명도 안 보여요. 자, 힘들 수 있어요. 자,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주님이 나타나는 시간은 우리가 실패한 그 상태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실패한 상태는 마음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실패한 상태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한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생하며 사는 거, 근심하게 사신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실패하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역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시켜야 하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상태는 고난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고난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삶이 고난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 고난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마무리 하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고난 중에서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까지 붙이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6절 또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오른쪽에 던져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오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감이 있고 감이 있는 사람이면 저는 딱 봤을 때 여자분들이 되게 감이 뛰어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눈치가 우리 정치 잘하는 사람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눈치가 구단이에요. 저는 저희 집사람 눈을 쳐다보고 어떻게 잘 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좀 하고 싶으면 일단 눈을 좀 피합니다. 드러나니까. 금방 드러나요. 예, 그래서 눈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자, 더우시면 앞에 에어컨 좀 트세요. 에어컨 더우시면 좀 트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환을 여기 난방에서 에어컨을 바꿔야 돼요. 전환을. 예, 온도를 좀 낮추시고. 예, 더우시면 저 뒤에도 더우시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자, 왜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 생각합니까?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는 저 남쪽 예루살렘인데 설마 이분이 여기까지 오셨을까? 설마 죽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셨을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봤던 잠시 그 상태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상태일 수도 있었을 거야. 불신이 있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도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이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불신앙이 무섭죠. 누가복음 24장 16절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염려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못 알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염려가 계속 올라가. 기도하면 염려가 반대로 내려가고 평강이 이렇게 올라가. 기도를 안 하면요 염려가 계속 쌓여요.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 속에 염려가 많이 쌓이니까 그 염려가 자기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 못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눈에 있는 비늘은요 의심의 비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겠죠.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마 빤스만 차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21장 7절 주석을 한 7개 정도를 어저께 찾아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주님 보기 죄송해서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주석을 많이 보니까 반가워서 빨리 주님께로 가고파서 겉옷을 입고 예절을 차린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주석에 해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 해석이 잘못됐다 시인하고 제가 반가워서 빨리 가고파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반가워서 빨리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밤새도록 잡고 싶었던 물고기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입고 주님이 보고 싶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가고 싶었습니다. 왜 물속에 들어갔을까요? 지금 배에는 고기가 많아서 배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서 물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되느냐?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자, 물고기를 끌고 배가 가면 늦겠죠. 자, 여기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50칸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50칸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페쿤 디아코시온. 페쿤이라는 거는 규빗, 우리 구약에서 규빗이라고 그러죠. 규빗의 복수형입니다. 자, 1규빗이 얼마냐?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보통 45cm에서 50cm를 잡는데 저는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잡겠습니다. 자, 디아코시온이라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단어는 200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200규빗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번역할 때 50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200규빗입니다. 그러면 200에다가 0.5m, 50cm가 0.5m죠. 곱하면 100m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100m를 수용해서 주님께 갔습니다. 자,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느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왔을 때 숯불 위에 구운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대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정에 떡국을 해 먹죠. 근데 제가 시골에서 우리가 떡국을 그날 다 못 먹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말렸다가 어머니들이 그걸 말립니다. 자, 겨울에는 시골에 이렇게 금불을 떼거나 장작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하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떡국을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생선도 떡국 이 숯불에다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 계엄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신기하게 계엄 중에도요. 계엄 탄핵 이 구간인데 외국인들이 400만 명이 왔대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왔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좋아하냐면 숯불에다가 구워 먹는 고기, 코리안 바베큐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우리 한국 코리안 바베큐. 그래서 숯불에 굽는 거는 성경적입니다. 예, 성경에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주셨어요. 자, 이거를 받아들일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받지 않겠어요? 왜 도망갔니? 왜 나를 부인했니? 하지 않으시고 그냥 생선을 구워서 주시고 떡을 구워서 주셨어요. 자, 그리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위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이 접근했습니다.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 가정에도 좀 이걸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리 지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게임 그만해라, 집에 빨리 돌아라 말을 안 들을 때 우리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소리 지르기 쉽죠. 같이 막 이러면 자식이 소리 지르면 엄마도 소리 지르고 도레미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가 왜 부인했니? 베드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않냐? 도마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못 믿어? 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숯불에 떡을 구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게 주님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 만졌다고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번에 구자연 집사님이 아기를 출산하셨죠.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반드시 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안아줘야 아기가 산대요. 근데 안 안아주면 아기가 죽을 수 있다고 옛날에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천사가 어루만졌어요. 여기도 숯불이 또 나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님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39장은 율법에 대한 내용, 40장부터 66장은 은혜 용서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사야서를 신구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왜? 구약 성경은 39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율법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39, 27.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권이. 거기는 용서와 은혜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자, 근데 40장 1절, 신약을 상징하는 40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신약을 상징하는 첫 번째 책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위로하라. 이 속에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위로는 다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영어로 masterpiece, 걸작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우투 가르 에스멘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나와 있는 포이에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이다,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 나름대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영어로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재능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탤런트.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체육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데 내게 주신 탤런트를 맥시마이즈 최고로 이 효과를 발휘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시는가? 맡겨주신 것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에 얼마나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시발점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천대까지. 여러분이 잘하시면 그냥 천대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18세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막스 죽스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막스 죽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는 사람이고 믿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두 가문을 200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막스 죽스는 어떤 사람이냐? 머리는 좋은데 도박과 알코올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경건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았던 막스 죽스 한번 보겠습니다. 200년 동안 자손이 506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범죄자 150명 중에서 70명이 살인사건으로, 그 다음에 109명은 사형으로 죽었습니다. 막스 죽스의 자손들 중에 3분의 1이 정신병이고 2분의 1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로 가서 200년 동안 18세기에서 19세기 동안 미국 정부에 끼친 그 손해가 125만 달러. 자, 19세기면 1800년대인데 그때 125만 불이면 제 생각에 아마 100배, 1000배 이상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경건한 집안이고 경건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자손이 1394명의 자손을 뒀는데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65명이 교수, 3명이 상원 의원, 2명이 주지사, 1명이 부통령, 30명이 판사, 102명이 변호사, 56명의 외과 의사, 75명의 군대 장교, 100명의 선교사,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친 손해는 0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20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우리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11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이, 거역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에 누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우리가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왜 중세시대에 암흑기라고 그러냐?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때도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무슨 언어로 기록했어요? 라틴어로 기록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없으면 암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손들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씀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 교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졸업할 때 만약에 반에 30명이 있으면 1등부터 30등까지 성적 순위로 매깁니다. 유대인들은 성적 순위를 매기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이거를 잘해요. 이 사람은 이거를 잘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주신 달란트는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각 분야에서 다 1등이에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하든지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셨으니까. 우리 자녀를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옆집 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옆에 피아노 잘 치는 딸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피아노 잘 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사람은 미술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자식에게도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를 발견해서
개발시켜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하는 것보다 다름을 일단 인정하자. 우리 자식은 다르다, 못한다, 찌질하다, 너는 왜 못하니가 절대로 아닙니다.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가진 소질과 장점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만화를 잘 그린다, 그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것 같다, 그래 너는 K-팝이나 아니면은 한번 가봐라, 밀어줄 수 있는 거죠. 장점을 발견해서 발굴해 주고 개발해 주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질문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대답을 못하면 너 잤지? 이놈의 새끼, 너 저기 가서 몽둥이 좀 가져와라, 두드러 패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오늘 뭐를 물어봤니? 오늘 학교 선생님한테 뭐를 물어봤니? 오늘이요? 제가 뭐 공룡이 어떻게 생겼나? 또 뭐 성경은 무슨 언어로 읽었나?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이렇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 뭐를 선생님께 물어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뭐를 배웠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실 때 너 오늘 뭘 배웠느냐 보다는, 혹시 너 선생님한테 오늘 질문했어? 그랬어? 무슨 질문했어?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띄워주는 거예요. 질문을 뭘 했느냐. 우리가 자녀들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 남편과 비교하고,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내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시기 질투는 무섭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으로 훈련시키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따라합시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들은 너무나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친절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셔서 너무 예쁘십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한 가지라도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자, 우리 또 칭찬 한 마디씩 해보세요. 빨리. 못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칭찬 한 마디씩. 자, 앞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씩. 앞에 있는 분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앞에 있는 분들한테 앞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칭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 집에 가시면서 팥죽 한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번역된 책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게 있어요. 고래는 훈련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근데 고래가 점프도 팍 올라가고 그다음에 몸을 막 뒤집는 것도 어려운 행동을 막 해요. 근데 고래가 이렇게 실수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한 번 딱 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 주면서 물고기를 입에다가 푹 넣어주는 거예요. 잘할 때마다 쓰다듬어 주면서 잘해서 물고기 푹,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고래도 어려운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래도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고래보다 뛰어납니까? 못합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훨씬 뛰어나죠. 우리 자식은 뛰어납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미국의 피자 체인점 중에서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IT를 갔었거든요. 2014년, 2015년에 IT를 3번 정도 갔는데 세상에 거기는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신호에 대기하고 있으면 거지들, 거지를 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거지니까. 모든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근데 밥그릇을 보니까요, 밥그릇에 밥이 있는데 반절이 흙이에요. 밥을 흙에다가 섞어서 먹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다운타운을 갔더니 다운타운도 높아봤자 빌딩이 한 2층, 3층. 거기에 도미노 피자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도미노 피자는 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 거예요. 도미노 피자 피자 체인점 점주들에게 본사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원의 잘한 행동을 즉시 칭찬해라. 직원이 잘하면 즉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하면 즉시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도미노 피자에서 이직률이 회사를 떠나는 율이 감소했대요. 고객 응대 서비스가 좋아졌대요. 왜?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매출이 상승하고 직업 만족도, 도미노 피자에서 있는 그 만족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말썽꾸러기 집 정리도 못하고 장난감 이렇게 널브러지게 펼쳐놓고 애들에게 어떤 한 가지를 잘하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줬대요. 그냥 오냐오냐 아이고 오냐오냐 이렇게가 아니라 너 이것도 했구나, 저것도 했어, 이것도 했구나,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줬더니 나중에 말썽꾸러기가 말 잘 듣는 아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심리치료에서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지행동치료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 눈을 잠깐 한 10초만 감겠습니다. 자, 눈을 10초만 감으시고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면서 너는 이거를 잘하는구나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렇게 예배를 잘 참석하냐,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냐, 한번 이게 우울증 개선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하셔야 돼요. 이 할머니들도 손주들한테 이 여가를 받으시기 때문에 자, 눈을 감으시고 합시다. 시작. 너는 기도를 잘하는구나.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면서 꼭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청교들, 미국 조상들은요,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주고 저녁에 성경 읽지 않으면 저녁밥을 안 줬다고 합니다. 매일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4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우리께 될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전심전력.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세 번째, 기도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네 번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게. 자,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미국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잘된 사람이에요. 15살 때 집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23살 때 사업의 첫 번째 실패, 24살 때 주 의원 선거 낙선, 25살 때 사업 실패 2번, 26살 때 약혼자가 사망, 28살 때 신경쇠약으로 입원, 30살 때 주의회 의장직에 출마했지만 낙선, 32살 때 정부통령 선거위원회 출마했지만 낙선, 35살 하원 의원 낙선, 36살 하원 의원 공천에서 탈락, 40세 하원 의원 재선거에서 낙선, 47세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 48세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낙선, 50세 상원 의원 출마했는데 낙선, 52세 대통령 출마했는데 당선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정도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지 않나요? 링컨 어머니는 낸시 여사였는데 링컨이 9살 때 죽었습니다. 눈물 흘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아들아 미안하다. 네게 물려주는 것이 2가지밖에 없구나. 가난을 물려줘서 미안하고 여기 성경을 물려준다. 읽고 또 읽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성경책 위에 있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 성경이 아브라함 링컨 성경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죠. 자, 링컨이 잡았던 인생 말씀이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인생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인생 말씀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잘 가꾸고 달란트를 발견해 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달란트를 개발해 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결론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선물이고 그 자녀에게는 독특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독특한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그걸 개발해가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에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못생겼다고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안 예쁘다고요? 여러분은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걸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걸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미국의 여자분에 대한 스토리를 보게 됐어요. 데미라고 하는 이 여자분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집에 처박혀 있을 때 하나 아이디어를 내게 돼요. 자, 여자들 보면 머리에다가 꽂는 머리핀 아시죠? 머리 그 바비 핀인가 이렇게 뭐 그러죠. 머리핀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하나에 14원이랍니다. 14원. 자, 이거를 문물 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머리핀을 광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물론 나랑 같이 거래할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어떤 사람과 거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커지니까는 아이폰으로, 그다음에 맥북 노트북으로, 나중에는 그 트랙터로, 그 다음에 중고 자동차로,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분이 어디까지 갔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4억짜리 조그마한 집인데 그 집을 핀 하나 가지고 그 집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목적을 정해서 도전을 하니까 할 수 있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믿음에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한번 우리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 주사랑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미 스키퍼는 14원짜리 머리핀으로 1년 반 동안 28번의 물물 교환을 통해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020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마법 같은 이야기. 머리핀을 물물 교환해서 집을 얻었다는 데미 스키퍼의 황당한 계획을 소개합니다. 데미가 세운 두 가지 규칙은 지인과 거래하지 않는다, 돈을 쓰지 않는다 였습니다. 하지만 첫 거래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거절을 당한 끝에 머리핀을 귀걸이와 교환했습니다. 귀걸이를 마가리타 잔과 바꿨습니다. 마가리타 잔을 진공청소기와 교환했습니다. 스키퍼는 이 프로젝트를 나와 물물 교환합시다 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렸고 입소문이 나면서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진공청소기를 보드와 교환했고 수도보드를 애플TV로 교환했고 애플TV를 헤드폰과 교환했고 헤드폰은 게임기와 교환했고 게임기는 맥북 노트북과 교환했고 맥북 노트북을 카메라와 교환했고 카메라는 한정판 나이키 신발과 교환했고 아이폰, 중고차, 맥북 프로 등으로 스키퍼가 가지고 있던 전기 자전거를 미니 쿠퍼 중고차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스키퍼의 성공 비법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자신의 물품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검색해 먼저 거래를 제안하며 물물 교환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미니쿠퍼 중고차와 교환한 목걸이, 보증서에 적힌 금액은 약 2만 달러, 약 1,800만 원. 하지만 보석상에서 평가한 실제 가치는 1,600달러, 약 220만 원, 600만 원짜리 중고차를 220만 원짜리 목걸이와 교환한 것입니다. 그래도 스키퍼는 절망하지 않고 물물 교환을 다시 시작합니다. 220만 원짜리 목걸이를 운동용 자전거와 바꾸고 자전거를 포드 머스탱으로, 포드 머스탱을 혼다, CRV로 혼다, CRV를 농업용 트랙터로 교환해 갔습니다. 총 28번의 교환 끝에 마침내 테네시주 내슈빌에 집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예, 데미 스키퍼라는 여자분이 걸린 시간이 1년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를 28번 거래를 했어요. 최초의 거래가 뭐냐면 자기 머리에 꽂는 머리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원밖에 안 해요. 이거를 귀고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청소기로 바꾸고 뭐 유리잔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맥북 노트북으로 바꾸고 핸드폰으로 바꾸고 점점 바꿔가면서 1년 6개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이 데미 스키퍼가 제일 마지막에 받은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이 2022년 당시 기준으로 10만 달러였으니까 아마 지금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뭐냐면 바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자분도 자기가 뜻을 정한 다음에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내가 사업하려면 뭐 최소한 1,0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제한하기 쉬워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시작한 건 머리핀 하나예요. 14원짜리 머리핀 하나. 28번의 거래. 1년 6개월 동안. 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다, 말을 잘 못한다, 뭐 생김새를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가 수만 가지 안 좋은 약점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개발해주고 격려해주고 발전시키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10가지 중에서 잘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믿음에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제2의 제3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기적의 하나님. 자, 아시는 분들 한번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치매네 몸부림쳤지만 무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 후렴 다시 합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비교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말씀했습니다.